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말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내려왔다 갔습니다.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학생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사역자들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 아마 총동문회 가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역자들이 배출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글이죠. 우리가 지난번 1절을 한번 봤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는데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 티르키의 동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를 위해서 쓴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갈라디아는 동북부 쪽에 있는 산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많은 기존 사람들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숨어 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땅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주목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어둡게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피해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련하기도 하고 또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편지입니다라고 그 편지를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낸 편지, 사람들의 귀에 그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본도에 있는지 갈라디아에 있는지 갑바도기아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곳에 편지를 읽고 또 다른 지역에 이 편지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거래도 끊기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림자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나그네가 갖고 싶은 것은 자기가 정착할 만한 곳입니다.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멀리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는 좋은 곳을 발견하면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것을 보면 내 것으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금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일을 만났을 때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헛된 행실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게 뭐죠? 망령났다 뭡니까?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 소망이 없고 온전한 길이 아닌 것을 선택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방향도 맞지 않고 가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너희를 세상적으로 보면 무가치한 너희들을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대속한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으로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준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불렀던 복음성가 구원열차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잘생겨도 안 되고 오직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았고 헛된 행실 속에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고향을 떠나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서의 가치를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앙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 정착해서 순교하기까지 약 4년의 세월이 있는데요.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어간에 이 편지를 보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큰 환난 때문에 각처로 흩어졌었는데 그 환난의 위경을 겪었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일 것인가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숨어 있는데, 자기도 숨어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바라볼 때 저 터키 동북쪽에 흩어져간 그 어린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졌고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편지가 읽히는 동안에 그 함께 앉아서 있는 사람들, 무언가 지금 집중하고 잘 편지를 듣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자기들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가 지금 어려운 환난과 위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너희들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다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악수해. 그죠? 애들이 싸우면 악수하라 그래요. 합니까? 괜히 먼저 내면 안 되니까 이러고 비비고 좀 몸도 꼬고 그러죠. 그래도 잡아. 그러면 이제 잡습니다. 서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까? 돌아서도 아직 자기 속에는 안 풀렸어요. 남아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 속에서 이 편지를 읽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해라. 거짓 없이 순전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다른 생각 가진 사람에게 그를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 잘 생각해 봐라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한 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효력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증거되었으니 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가 심겨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싹이 나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거기를 덮어버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씨는 썩지 않는 씨, 생명이 있는 씨, 분명히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을 피웠던 모든 것들이 또 흩어지면 다시금 또 씨가 심겨져서 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계속해서 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싶죠. 나는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새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옛사람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더라. 그 세세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더라 하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숨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코 약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눅들어서 멈춰야 할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읽힌 그곳에서 앉아있는 누군가가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거칠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는 외면당했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거칠어지고 그 손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은이나 금도 화려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도 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값을 흥정한 노예시장에서 누군가가 나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산 그 주인이 사자마자 사람들 앞에 공포합니다. 그 사람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나는 이 사람을 노예로부터 내 것으로 샀지만 이제 그 사람의 노예 증서를 찢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지금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준 것. 그래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 값을, 내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룰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숨어있고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너는 값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미 값이 치루어졌는데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내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겨진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자신감과 정체성이 다시금 싹이 나듯이 올라오고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것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숨어 지낼 때 그 일이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빨리 지나고 싶고 정말로 편안하고 아름답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속도를 내지를 않아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심은 씨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예수께서 믿고 내 정체성이 달라지면 그때로부터 내 안에 생명이 싹이 나고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썩지 않은 씨다. 뭡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답답해요. 우리는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뭔가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신비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멈춘 듯 보이는 그곳에서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다툼과 갈등을 다시금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이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노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찢기시는 살과 피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10일이 지난 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그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편지를 받았던 그때는 3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 분명한 것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정도에 넘어서서 내 값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내 값입니다. 1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달라지면 행동거지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예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가치에 걸맞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져 주신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도 감정은 아직도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열고 함께 하나됨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대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